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정의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에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42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에 사울왕이 감사하고 다윗을 고마워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의 뒤를 따라다닌 그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참 억울하죠. 참 억울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벌을 지금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나마 안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잘못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분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나를 형들이 전쟁터에 내보내서 형들을 심부름 시종들게 하다가 결국에 내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 내가 참 왕의 칭찬과 백성의 존경을 받아도 모자랄 터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비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140편에서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141편에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엔게디 굴에서 이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엔게디 굴 입구까지 쫓아왔던 사울이 피곤해서 저가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이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깃을 자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엔게디 그 굴에서 이 사울의 이 옷자락을 베은 것에 관한 이후에 제가 회개하고 또 지은 시가 141편이라면 오늘 이 142편의 시작은 부제가 거기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기어 곧 기도다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할 때에 이 시편 14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아굴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10년의 도망다니는 그 과정에서 가장 절박했을 때에 지은 시가 이 142편의 시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소리내어 지금 다윗이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왕의 명령으로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올무를 놓고 짐승을 잡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의 소리도 죽여야 되고 자기의 발걸음 소리도 죽여야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 돌아가는 것들이 지쳐서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숨을 것도 없고 도망다닐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은 제가 도망다닐 때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더 이상 내가 숨을 죽여 기도하지 않겠다. 왜? 이제는 내가 막바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소리내어, 소리내어. 소리내어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가 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말씀이 또 두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이 반복적인 것은 최상의 강조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지난 10년의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인 걸 제가 고백하는 말씀에 시작이 이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저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제발 좀 소리를 죽이시옵소서. 예?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점잖게 하지요. 예, 점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 인생의 절박함이 내 목까지 찼을 경우에 여러분 점잖은 기도가 나오십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절박했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소리를 죽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소리 전체를 부르짖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겠다. 네, 여러분, 이 원통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점에 보면은 불평이라는 해석도 되고 묵상이라는 해석도 되고 기도라는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볼게이트역에는 이 원통함을 기도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원통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여기에 토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토해낸다 이 말. 지금까지 다윗이 자기의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 것을 마음 깊숙이 담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목에 다 토해낸다. 토해낸다. 내 우환을 지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내가 찢기고 상한 나의 피곤한 이 육체, 나의 이 상한 심령, 이 전체를 그의 앞에,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토해내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인하여 좋은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면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벽이 있고 더 이상 내가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당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을 시도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예고를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저 아이오와 시골길에 어느 사람이 옥수수밭을 지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를 세워놓고 아무리 무슨 문제인지 알려고 본네트를 열고 모든 기계를 만져보아도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끙끙 혼자 앓고 있을 때 그 옆 어느 노인이 아주 중고 트럭을 끌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차를 턱 세우고 하는 말이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이 그 영감님을 아래로 훑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자동차에 관한 전혀 무례한 것 같지만은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과연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영감님이 그 차를 내가 만들었으니 그 차의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 사람이 포드였어요. 포드 트럭이 포드 트럭이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섰을 때 포드의 이 사장인 이 포드가 그 차를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죠? 왜요? 포드가 그 차를 디자인했으니까 그 차의 문제점이 뭔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아신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고쳐야 할 일, 내가 버려야 해야 할 일, 내가 추구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앞에 나의 이 원통함, 나의 억울함, 나의 이 고통을 내가 내어놓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 지금부터는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1, 2절에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육신이 고달프고 내 어떤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영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인생은 해결책이 보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적으로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이 비틀어지고 내 영이 곤고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 그 인생은 죽은 인생. 지금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당하는 공감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공고함, 내 영혼이 상함,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심성적으로 내가 어분이 일어난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슴 아프다. 내가 못 먹어서 가슴 아프고 내가 잘 못돼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나타난 현상은 이거입니까? 빨리 사울을 죽여 주옵소서.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내 길을 정해주시면 사울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요, 사울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될 것이요,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내 가는 길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죽을 지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내 갈 길을 아시니 거기까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에 관한 신앙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당면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곳곳에 마치 지뢰밭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고떡이시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뭐까지 찾았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신뢰하십시오. 어디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까? 죽기까지 신뢰하십시오. 죽기까지 신뢰하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 기도법이 있어요. 먼저 기도의 타올을 걸치고 유대인들은요, 두 손을 들고 샤마 이스라엘 아하우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간구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눈을 감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시 바로 하고 왼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에 돌리는 이유는 오른쪽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는 행위가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오른쪽을 늘 살피는 그것을 주님이 봐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봐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다. 참 쓸쓸하죠.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여 오른쪽으로 돌릴지라도 거기에 마치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과 같은 나의 이 쓸쓸하고 공고한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옵소서. 헤아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나는 여전히 주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 동안 내가 특별한 문제로 기도를 해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한번 여러분 도망다니 보세요. 미국처럼 넓은 나라야 뭐 도망다닐 때도 숨을 곳도 많고 도망다닐 곳도 많지만은 경상남북도 많은 조그만 땅에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돌려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는 정 안 되죠.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많이 찾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지 않아야 하시는군요. 하나님 굿바이 하자.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하죠. 돌보는 이가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께 부르짖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고 내가 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이번만은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을 자기의 영혼이 옥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다윗의 기도에 여러분 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은 악인들이 나를 두르지만 하나님, 내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사오니 하나님, 종국에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던
다윗이 종국의 사울의 칼날에 죽었습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윗의 구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지금까지 해오시는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사 다윗의 기도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